반갑습니다. 12월 24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예수님의 탄생은 그렇게 화려한 탄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요. 또 탄생할 때 화려한 왕궁에서 호의를 받으면서 또 사람들의 굉장한 기쁨 속에서 또 환영 속에서 부유한 사람들의 환영 속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어, 목자들에게 먼저 우리 천사들이 그 소식을 알립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가서 그 탄생을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죠. 땅에서는 왠지 화려하거나 사람들의 이목을 끌거나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어떤 환영을 받으면서 탄생하지 않고 조용히 그리고 외진 곳에서 그리고 소외 계층들의 또 박수를 인정을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사실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큰 영광이며 땅에 사는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요 평화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소개합니다. 이 일이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해도 이 사건은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 근데 그 사건이 소개되는 것은 굉장히 작았다 이 말이죠. 어, 오늘 본문은 목자들에게 나타났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더 이 소식을 먼저 알아야 되고 다윗의 동네 다윗 하면 목동이 생각나죠. 목동 출신인데 그 목동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으로 말미암아 왕의 자리까지 이르렀고 그 왕도 보통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 이스라엘 왕의 모델과 샘플이 되는 왕 그리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있다면 다윗 왕과 같은 그리고 다윗 왕보다 더 완벽한 왕이 오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목자 그리고 다윗의 동네 이것을 통해서 목자지만 이 목자가 왕이 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 목자와 같이 소외되고 어떤 면에서는 별 볼 일 없고 허드렛 일을 하는 밤에 양을 지켜야 하는 그들을 왕처럼 대우하신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도 되겠죠. 그러면서 오늘 그들에게 중요한 기쁨의 소식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대요. 구주, Savior. 이건 뭐냐? 구원자랍니다. 구원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죄뿐만 아니라 병과 연약함과 아픔과 슬픔과 전쟁과 그런 모든 기근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까지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죄에서 구원이 가장 필요하거든요.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어린 자든 나이 든 자든 남자든 여자든 어떤 사람이든지 죄가 그 인생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니 죄에서부터의 구원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 오신 것이고요. 그 다음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제 직분이 목사죠. 제 이름은 이성욱입니다. 이성욱 목사이듯이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이성욱 목사님이듯이 제 이름은 이성욱 목사님은 직분.
이성욱 목사는 직분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직분은요.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이 세 직분, 기름 부어서만 세워지는 직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직분, 그 직분, 그 삼중의 직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메시아라 그래요. 너희의 메시아다. 메시아가 나왔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은 주시라. 주. 영어로는 Lord. 주인이란 말이죠. 주인.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Lord는 뭐냐? 이분은 구약 성경에 Lord 이렇게 쓸 때 그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주권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자시고 메시아시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알렸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목동들이 아기 예수의 나심을 보러 확인하러 왔잖아요. 와서 보니 정말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들은 이야기를 그 아이를 낳고 있는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셉과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 있었던 몇 사람들이 있었는가 봐요. 모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랍게 여겼더라.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더라. 정말 놀라웠죠. 믿기 힘들 만큼 놀라웠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과 관계되고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를 위해서 살면 참 고통과 고생과 피해 다님이 있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마리아가 사실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아이를 낳자마자 조용히 이렇게 몸조리 해야 되는데 여러 사람들이 막 찾아오고 요즘은 아이를 낳고 나면 이 그들 축하해주러 많이 가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조리원에 이렇게 많이 안 갑니다. 특별히 또 남자들은 또 잘 안 가고요. 근데 이 많은 목동들이 그 좀 위생적으로도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곳에 아이가 낳자마자 이렇게 오는 상황이 이 몸은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아이를 낳고 나서는 또 피해 다녔죠. 도망 다녔고 애국까지 갔고 그랬는데 이 마리아는 힘든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뭐를 새겼을까요? 마음에 새겼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되고 있구나. 이게 진짜구나. 물론 그때 자기 배에 있는 이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라는 것도 믿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 그렇게 있었던 일로 한 번의 어떤 체험으로 한 번 천사가 말한 것으로는 우리는 그거 하나로 평생을 믿음으로 살기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또 믿음을 주시고 더 확인시켜 주시고 내가 정말 계획한 대로 내가 약속한 대로 중간중간에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여러 사람들이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이 마리아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천사에게 들었던 그 이야기가 자기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배가 불러갖고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목동들을 보내어서 당신이 낳은 아들이 정말 그리스도시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또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오늘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박사들도 이방에서부터 와가지고 경배를 하고 그러니 그렇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구나. 지금 마리아의 삶은 어떻다고요? 힘들다고요. 힘들어요. 뭐 천사들이 그 목동들이 와서 찬양해주고 할렐루야 해주고 또 동방박사들이 와서 해준들 뭐 이게 힘든 일이 힘든 여정이 끝이 아니에요. 물론 이런 좋은 해석도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예물이
그들에게는 여비가 되었다. 그렇겠죠.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이방 박사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두 가지 선물을 했죠. 하나는 과연 맞습니다. 왕이 나셔서 제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아, 마리아가 과연 맞구나. 아멘. 저는 당신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을 또 확인합니다. 믿습니다. 이런 게 있었겠고요. 또 황금, 유향, 몰약 이렇게 유황, 몰약까지 이렇게 주니까 그걸로 또 애굽을 피해 다니고 할 수 있는 여비도 마련이 된 거겠죠. 하나님은 손길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길들을 또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확신을 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 계획 속에 있다. 그런 것을 또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목동들이 와서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찬송하면서 돌아갔어요. 돌아갈 자리가 있어요. 어떤 자리? 양치는 자리. 그들이 그 영광을 보았다고 해서 아기 예수의 나심을 보았다고 해서 그들이 이제 내가 아기 예수를 따라다니면 나에게 뭔가 이익이 생기겠지. 아니면 아기 예수가 구원자가 오셨으니 나는 이제는 구원자를 따라다니리라. 이런 게 아니라 물론 예수님이 불러주실 때는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전임 사역자가 또 될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고쳐주고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고 새롭게 할 때마다 그들이 다 전적으로 주님만을 따르지는 않았어요. 주님을 계속해서 제자들처럼 다 따른 것은 아닙니다. 꼭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는요.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돌아가서 그곳에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죠.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찬송하는 삶, 주님을 높이는 삶, 주님께 헌신하는 삶,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냅니다.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든 요셉이든 그 누구든 오신 것 한 번 알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계속해서 사인을 안 주시면서 너희들 알아서 가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또 확신을 주시고 우리가 또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 주변 상황에 흔들리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변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하나님 놀라운 방법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걸 확인을 시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한 말씀을 딱 듣고 아주 오래전에 있는 하나님의 한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이 약속을 지켜야지. 내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여기에서 그 예전의 그 약속이 다시 한번 현장감 있게 나에게 해석되고 또 적용되고 믿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또 내일도 적절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